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살펴갈 구약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3장씩 그리고 주일에는 5장씩 읽어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본문이 지금 이제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조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보다 그리고 신명기보다 레위기보다 이 민수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생활로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면서 내일이 되고 해가 바뀌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민수기가 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굉장히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광야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본복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 교회가 너희에게 본복이라 라고 말씀을 할 만큼 이 구약성의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광야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때묻지 않았으나, 전혀 때가 묻지 않은 그 백성들이었으나 왜 그렇게까지 망가져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것들을 본보기 삼아서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이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민수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특별히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구약 성경 가운데 한 본문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정해져 있을 만큼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구조사 했네, 그랬네, 말았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지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간신히 건짐을 받게 될 만큼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로 신실하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땅을 살아가는데 그 백성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가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도와서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단편적으로나마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또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구조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2번 하게 하시죠.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1번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로 한 38년 이상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제 돌다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때가 이제 2번째 인구조사인데, 이때 이 인구가 첫 번째 인구를 계수했을 때의 그 숫자가 60만 3,550명에 이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20세 이상에서부터 싸움이 가능한 남자,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던 거예요. 60만 명이 넘었고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도 또 계수가 안 됐습니다. 한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이 가능한
건강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3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2만 2천 명이 됩니다. 민수기 3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 남자의 숫자만 2만 2천 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노년, 그리고 어떤 부상을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어린아이들 등등등을 다 포함을 하면 대략 200만 명을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네 인생은 인구 감소를 걱정을 하는데 이 민족은 오히려 너무나도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나이가 들어서 이 사회가 고령화가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이 당시에는 사람이 넘치는 겁니다. 1개월 된 아이들의 숫자만 벌써 레위 지파 하나에서만 2만 명이 넘어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비록 이 광야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광야 땅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는 것이죠. 그 모세의 죽음으로 광야 1세대의 삶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렇게 다 죽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요. 그때 20살 이상으로 또 계수했을 때 쌓을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대략 60만 1000명입니다. 60만 1730명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1세대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한 거의 똑같은 숫자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배임당한 유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배임을 당하고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거기서 이제 민족이 다시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이 모세 때의 그 광야 1세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베어내셨으나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동일한 아름다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중요한 이름이 있으니 그게 바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라고 번역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나중에 이제 후대의 교회가 그 부분을 이름을 할 때 좀 이렇게 바꾼 건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성경을 읽어갈 때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기억했을 때 얻는 유익이 분명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먼저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백성,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같이 갖고 살 수 있는 이름이 이 광야에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수기를 잘 보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가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있겠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것들을 보시고 내 삶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넘어지는 그 교회는 왜 넘어지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넘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이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뭐가 부족해요. 만나를 먹었는데 부족해요. 은혜가 안 돼요. 달라고 해요. 또 더 다른 걸 달라 그래요. 만족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살아갑니다.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겁박해서 무엇인가 받아내려고만 하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떠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들이 사실 오늘 교회에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민수기의 내용을 잘 가지고 사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민수기의 처음 기록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보니까 강한 군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강한 용사로 그렇게 조직을 하고 군대를 꾸려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약 한 1년 동안을 그냥 그 시내산, 그 땅에서 머물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준비가 되었어요. 어떤 준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좋아하시는지를 다 배워 알았단 말입니다. 십계명을 받았고요. 성막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구들을 만들고 갖추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1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1년, 그렇게 준비된 이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의 그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이 이제 있게 됐단 말입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용을 드러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백성들을 하여금 자기의 영광에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위용이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모압지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강성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조직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군대로.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을 조직하시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다 말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구조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라. 너는 가서 이들에게 너를 도울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일일이 다 거명해 가시면서 모세가 이제 그것들을 듣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한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너 이거 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충분히 따를 수 있을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굴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은 내가 그걸 못하게 할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미 나를 도우실 것으로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충분히 도울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도와주셔서 이 광야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며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절 이하 16절에 나타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파들의 이름들이죠. 이 이름들은 사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서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예를 들자면 뭐뭐뭐뭐 엘 뭐뭐뭐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이름들이 이 5절이야 16절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거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우시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지명하시면서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이 교회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력자들의 이름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이름인 거예요. 이미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각 지파의 지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야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벌써 강도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도사로 부르신 것처럼 이제 막 말씀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막 강도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조직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하지요. 설거지도 우리가 하고 뭐 이런저런 거 교회 나름도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작용하시더라 이겁니다. 적절한 순간에 사람들을 붙이시고 적절한 순간에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력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광야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광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예배 회복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그들은 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뿐이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안에서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으로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되기를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를 조직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털끝도 간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종으로,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역행하느냐, 이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수고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고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순리를 따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집스럽게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들을 기꺼이 지켜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집스럽게 역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두실 때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요, 직분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인 모두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요, 교역자들만 성경을 연구를 하고 목회자들만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목회자들만 이렇게 헌신하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그 멋진 이름 안에 불림받은 모두가 그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났다고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가 건강했다니까요. 모세가 떠났다고 그 광야 교회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왜요? 그들 자신이 여호수아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부름받아 또 살아가니까요. 누구만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자만이 아니고 저와 같은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들을 맡기시는가? 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도,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도 무시하고 알고는 있으나 그것들을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봉사해야 돼,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두셨는가? 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시는가? 이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이 사람 모세만이 아니고요, 함께 부름받아서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조직된 이 교회는요, 그것들을 적절한 때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적절한 때가 되어서 서로가 연합하게 하신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이 갖춰야 될 태도가 자기의 부르심과 이 사명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너무 남맨과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런 거밖에 못하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사명과 나는 이런 소명을 받았는데 겨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특별하고 막 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적절한 자리마다 시일마다 조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신약성경 가운데는 서로 다른 은사들이라 표현을 하면서 그것들을 부지런히 써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교회는요, 이 조직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전쟁의 선봉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누군가는 이 성막 기구들을 챙기느라 바쁜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제사하는 일과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거룩을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칼 한 번 못 잡고 그 일만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귀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게 더 귀한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와서 내가 더 위험한 일을 했고 내가 더 큰 일을 했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막을 옮겨가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막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으면요. 전쟁을 잘한다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들이 있다 한들 거룩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다 귀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12제자들만 귀한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교회가 다 귀한 거예요.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이 후대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음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고 이 교회를 지켜가게 하셨어요. 물론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해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하지 못한 그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광야 1세대의 그 모습처럼 너희는 가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전해라.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너무나 멋진 소명과 사명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 죽음만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고 조금도 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광야 땅에서 쓰러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신앙인의 자세겠는가? 정말 구원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 우리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 40년 이 생활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그 일들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상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풍족하죠? 부족한 게 없는 땅이죠? 그 땅에서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광야, 그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에서 매우 촉박하고 삭막해 보이는 그 들에서 이 백성이 어떤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풍성했단 말입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그 땅, 풍요롭고 더 큰 민족을 이룰 것만 같은 그 곳이지만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의 섬길 기회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 큰 민족이 그 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사명과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백성이 오롯이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 생활을 준비하셨고 1년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의 생활과 이제 2년째가 접어들어서 이 백성을 조직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것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조직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울 것이다. 앞으로 있을 전쟁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러넣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이 그것들에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내용들을 마음 아프게 본보기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너무나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 땅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유형을 멋지게 드러내며 살아갈 이 백성 앞에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보는 놀라운 점입니다. 신앙생활 뚜껑을 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해요.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와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좋았어요. 성도들도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때가 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현장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교회는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위에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모세는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드러내 주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들은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거기서 내려와서 수십 년을 광야 땅을 이끌어가면서 비록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쁘게 이스라엘의 후대를 축복하고 거기서 눈을 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한시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동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간 겁니다. 늘 부지런했고 늘 꾸준했고 늘 참되고 늘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조직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나타난 이 광야교회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광야교회를 우리의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넘어지는 일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하시고 돌보심에 대하여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다시 허락될 우리의 이 예배 자리까지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용을 떨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봐 주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